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벨기에의 화가 피터 브리허리 그린 죽음의 승리입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에 퍼졌던 흑사병의 참상을 잘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사망자 수로만 놓고 본다면 흑사병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였던 츠빙글리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리히에 흑사병이 돌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 츠빙글리는 휴가도 반납하고 돌아와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기꺼이 돕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환자를 돌보다 결국 츠빙글리 자신도 병으로 앓아 눕고 맙니다. 흑사병에 걸렸을 때 츠빙글리가 지은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선한 사마리아 정신을 몸소 실천했고 그 사랑이 우리 장로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논하는 것이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것을 애당초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율법사의 함정 질문이었죠. 영생의 조건에 대해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에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과연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는 성경을 토대로 잘 답변하였습니다. 율법사의 말처럼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이게 되면 마지막에 사랑하라는 문장만 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죠. 10계명을 살펴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주님의 핵심 규범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같은 유대인으로 정했습니다. 혈연관계나 친분에 따라 이웃을 삼는 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삼을 때 이웃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따지고 판단을 합니다.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거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꼬집으려 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매우 험하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 우범지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혼자 내려간다는 것은 강도들의 타겟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길 가던 중 강도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 후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이 길을 지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성직자였고 레위인은 그런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었고 그들에게는 어려운 자를 돕는 책임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는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기준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킨 준법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은 마치 방역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았고 그들에게 줄 없이 번지 점프를 뛰라는 것과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을 더럽다고 여겼고 그들이 사는 땅으로는 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졌고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선한 테러리스트와 같이 이질적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족 간의 이해관계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앞서 두 사람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심중에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이 남자를 태워서는 인근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하루를 묵었고 이틀날 날이 밝자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당시 2데나리온은 숙소에서 2주나 3주를 머무를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여행하기 위해 가져왔던 비용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모두 내어준 것입니다. 고귀하고 정결하다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친 반면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를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질문했지만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선을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장을 합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을, 나와 관계가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에서도 조차 친소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의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진 아우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이창호 교수님의 스승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범위에 모든 인간을 포함시켜야 하고 대가나 반응이 사랑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경험과 해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나 시대에 머물다 보면 우리에게 넘지 못할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랑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인도의 기독교 선자인 썬다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 영향을 받아 처여 한민,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사람과 함께 거해야 한다, 이 네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아 티베트 고지대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눈보라를 만났고 썬다는 같이 가던 티베트인과 함께 사력을 다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썬다는 눈보라에 쓰러진 한 조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썬다는 그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함께하던 동료는 그러다 우리도 얼어 죽고 만다며 뿌리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결국 썬다는 혼자서 조난자를 부축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조난자를 얻고 한참을 오르다 보니 또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방금 전 썬다를 떠나버린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조난자를 업은 썬다는 서로의 체온 덕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혼자 떠난 그 동료는 결국 체온을 잃어 눈길에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릇된 자기사랑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이 나의 삶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나 물, 또 사회에서 누리는 그 모든 혜택들이 다 이웃이 있기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사랑은 오히려 참된 이웃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어쩌면 처음부터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아닐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율법교사와 같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제사장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려운 사람을 마땅히 돕는 인지상정의 마음,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의 그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파산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사랑에 범위를 두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일부터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 진리를 본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시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